기념하는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희 집에는 이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매일 노래 부르며 오늘 며칠 남았다 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굳이 제가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교회는 오래전부터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간을 정하여 대림절, 그래서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대림절로 정하여서 이 성탄절을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초기의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탄생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가 한 4세기경, 약 4세기경에 로마 교회가 이제 우리가 예수의 탄생도 기념하자,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기념하자라고 해서 로마 교회가 이제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주교가 이렇게 선포하고 정한 것이 국가의 중요한 날이 되어서 점차 이것이 로마에 또 로마로부터 퍼져서 이제 전 세계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림절이 성탄 준비를 위한 사순절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4주간은 굉장히 마치 고난주간 그리고 그 전에 사순절을 보내듯 금욕하고 절제하며 보냈다가 점차 이것이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강조하는 날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또 처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만 집중하여서 준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대림절을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첫 주부터 대림절에 맞추어 설교를 하지 못했는데요. 로마서 설교를 하느라고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좀 대림절과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갔고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사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날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대림절은 좀 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집중하여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며 또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림,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누군가 그래서 기다려라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기다림에 유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기다림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자들이 그 오심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몰랐고 그분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자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린 것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다르지만 적어도 기다린다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마도 그의 별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가 유일하게 이 시몬에게 집중하여서 그에 대하여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던 자였지. 그리고 그가 실제로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했던 자였지. 사람들은 아마 기억했을 것이고 그 기억을 누가는 집중하여서 주목하여서 이렇게 기록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기다림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기다림은 아니지만 같은 내용으로서 기다림은 아니지만 그 기다리는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이 시므온을 설명하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시므온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는 예언을 한 가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를 그가 만나게 될 것을 성령의 지시를 받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언인 것이죠. 곧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라고 그는 지시를 받았고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기다렸다 하지만 실상은 정말로 간절히 기다린 자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안나 그리고 시몬 정도 아니면 세례 요한 정도일까요? 실제로 정말 내가 그를 만나게 될 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했던 자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왜였을까요? 말로는 그렇게 그리스도 기다렸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대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때가 지금 이 시점으로 본다면 얼마 전이었을까요? 마지막 예언자는 누구였습니까? 말라기였고 그가 나타났던 때는 바로 지금으로 이 때로부터 400년 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예언자를 통해서 직접 그 예언을 들었을 때에는 곧 이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마 그런 강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때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 소망들을 잃어가게 되었고 말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망한다, 갈망한다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다렸던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그는 4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의 소망과 기대를 잃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그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확신을 시므온이 가만히 자신만 믿고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그 확신을 사람들에게 많이 널리 알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다. 내가 그 예언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기다리자. 함께 준비하자.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00년 동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던, 그 소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므온이 계속 그런 그들 생각에는 헛소리를 한다고 하여 그를 핍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제외하고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로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확신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이 확신, 함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힘이 되지만 만약 나만 혼자 믿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다? 아마 그 상황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핍박이며 박해가 될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시므온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 열쇠는 바로 성령님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는 주목하였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삶은 성령이 이끄는 삶이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해로, 자신의 의지로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늘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쉽게 쓰러지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죠. 그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가 움직이고 있는 그 행동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늘 성전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부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들이었습니까?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 있는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품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의 관례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2장에 보면
여자가 출산을 하면 출산할 때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율법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때를 지나 8일 만에 할례를 주고 또 40일이 지나면 정결케 하는 그 여인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때가 언제인지, 예수님 태어나신 지 언제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태어나신 지 40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 관례대로 이 부모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것이죠. 번제와 속죄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번제와 그리고 자신의 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갔고,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부모를 시므온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곧바로 그들이 품고 있는 아기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시므온은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있구나, 여기 오셨구나, 여기 이곳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청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기를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시므온의 찬가라고 하는 이 유명한 찬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주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지만 그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평안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히 내가 노임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셨도다.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그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 주의 구원은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만민 앞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그의 말을 놀랍게 여기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처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요셉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알지도 못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아기를 경배했고요.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있기 전에는 목자들이 이 아기를 찾아와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들의 반복을 통해서 부모는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의 아기가 그냥 단지 우리의 아기가 아니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또 한 번의 컨펌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은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놀랍게 여기며 반응했습니다. 그때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특별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여기 이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는 좀 특별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날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흥하게도 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나 동방박사나 목자들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시므온은 지금 뭔가 좀 불길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35절에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굉장히 이것은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지 않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짐작해 본다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이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후에 기억했을 것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누가에게까지 왔고 그 이야기를 누가는 특별히 주목하여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사람들을 흥하게도 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할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대했던 어떤 회복, 실제적인 회복 그리고 영광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죽음이었다는 것을 시므온은 미리 성령을 통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리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기억하게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지를 시므온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그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임재할 수 없는, 성령님이 아직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위에 계셨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에게는 그 성령님이 위에 계셨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랑 비교해 보면 우리는 더 아주 특별한 위치, 특별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게,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시므온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령님을 계시게 했다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가야겠죠.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많은 경우가 실제로 설교조차도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그렇게 많은 설교 우리가 듣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관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우리가 절기에 맞추어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생이 완성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이 아직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완성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오심은 심판을 위한 오심입니다. 판단을 위한 오심인 것이죠.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속했던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 어둠의 나라 그 영향권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지만 우리는 아직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의롭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우리는 아직 구원을 완전하게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시험에 들며 넘어집니까? 우리가 그 죄의 영향 아래 그 어둠의 힘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망의 나라, 죄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과거에 우리가 속했던 나라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영향권 안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힘의 영향력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실상, 우리의 삶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아직 의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의로운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보시긴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여 영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영화의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영원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간절한 기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 같은 그 간절함, 그 갈망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오니 나를 인도하셔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우리로 일으키시고 그 일을 알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로 믿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성령님께 달려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성령님 바라보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우리의 기도,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뜻 여러분들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듯이 그 기다림의 자세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성령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념할 뿐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의롭게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주의 나라 속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의 나라, 빛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의 힘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 유혹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날이 필요합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끄시고 주장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